하나님 말씀은 계속하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장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각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유리오와 분보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윗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의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그곳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하시되 요한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그리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헬루마는 이름을 보내가며 마술사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하는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또라 이제 주의 손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때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한계와 어둠이 그를 놓고 인도할 사람의 두루 구하는데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자,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두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가 됩시다. 네, 우리의 사명은 전도제자. 저기 모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복더위가 실감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폭염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불길에 여러분들을 성립해 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11장 또 13장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2018년도 우리 열방으로 교회에 복음을 확장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러려고 한다면 개인의 심령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복음이 사성화되고 복음이 체제가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교회입니다. 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반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3장부터는 수리 안디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시작은 시비도 미약하게 보이지만 그때부터 불과 300년이 채 못 되어서 로마 제국이 도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게 만드는 대기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디옥교회가 복음을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우리 열방교회도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하는 수입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디옥교회처럼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민족성은 사색 강파 여러 가지 이 흐름 자체가 분열을 좋아합니다. 요즘 정치계도 보세요. 어느 단체를 들여다봐도 하나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하나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실 여러 모양으로 성격과 계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배 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성령 안에서 무슨 복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 보면 교회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있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연, 사울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구성원을 보니까 미게르 그 아프리카 흑인도 있죠.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상류층에서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자들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얘기죠. 사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피부색도 빈부격작도 민족성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이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비로소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신앙이 더해졌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보다는 자신의 아집과 고집, 주장이 강해지는 이러한 내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교회에 임직을 세운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안수 집사 세 분과 권사님 두 분을 세워가는 임직인데 공연을 보내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분들 제가 목회처럼 어떤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중직자나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두 분 눈시울이 막 붉어지는 것 같은데 안수집사 세 분은 뭔가가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도 좋은 목사가 있나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근데 중직자로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학가다 캠프, 영유치포 캠프 때 수많은 선생님들 또 돕는 분들이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수고했는데 하늘에 상을 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요? 불평과 음란으로 수다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공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맡김을 받은 청지기로서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고용인, 일당을 받고 있는 고용인으로서 공사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 시간은 은행하는 분도 있으니까 알바들은 어떻습니까? 마감 시간이 9시 10분 전에 왔어. 주인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받고 싶은데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마감 시간이다. 막 이거저거 물어보면 어때요? 주인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 집에 와주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 청지기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용인처럼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는 복음이 사상화되고 체계화됐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헌신하거나 충성하는구나 라는 모델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감격하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부족함을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가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그 영광을 확장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살아낸 이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니. 그럼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실 금식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땅끝까지 복음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저는 금식하고 기도했다니. 우리는 어떻게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주세요. 막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모습은 도화적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중심적이고 욕망이 가득 찼어. 어떤 면에서 환감을 얻었은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인간적인 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주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생명살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풀어가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 직전에 주신 말씀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되라 라고 되리라 되어지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여기 따로 세웠다.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는 하나님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 없이 그 길을 갔다가 사명 없이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력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어도 그게 감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일하는 게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 나를 그릇을 넓혀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사실 저 열방도 우리 열방의 교회가 지금 선교지 후원만 하고 있는 거.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뜨거웁니다. 보낼 사람이 아직은 없고 또 보낼 만한 경제력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나 불러다가 선교지 파송해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아니면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세요. 이렇게 해서 파송하니까 본교회하고 선교사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그를 보내라 하는 이러한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문이 열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파송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그래서 사대보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보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군지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되신 말이여 사실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절이죠, 사절.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중국 명나라, 당나라 사절단이 보잖아요. 그 사실이라는 거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약소민족이었잖아요. 대국에 대해서. 그럼 사절단이 없는데도 임금이 그 황제의 명을 받고는 이 책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임금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된 선교사.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때에 타지에서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신으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굶는 것도 영광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영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감사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직분을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고난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땡볕에서 한번 일 땀벌 벌이고 해보세요. 때로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고를 쓴다고. 내가 하나님의 파송된 위임받은 천직이 아니야. 주님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이런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에 따른 상을 주겠다라고 계산할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역경 속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열방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현장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은 세상 문화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과를 하는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대학보다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얘기. 처음에 들어가면 벌써 수련회부터 술 마시는 거 어떻게 보자. 안 마시게 되면 고통을 나가 왕따를 나가고 하나님 없는 대학 문화.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공부는 두 번째고 우선 타락한 대학 문화를 믿음으로 이기는 것에 지쳐버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지쳐서 못 이길까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눈이 해독거리 들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나 부가 되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미신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술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고사 지내는 이 문화를 이겨나가느냐. 믿는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열방으로 교회 식구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 그렇게 제 속으로 겉으로 배기 나를 교만해질까. 그래서 자랑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세속문화, 미신문화, 영적인 능력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원래 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문화를 발달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동시에 이 사람 문화, 미신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문화가 그냥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어린아이들 스마트폰으로 보는 공간이나 놀이, 귀신 이야기, 마법 얘기가 많죠. 유해지 문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귀신 이야기, 만화, TV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그런, 있죠? 예, 그런 것도 다 귀신 문화 아닙니까? 신방하는 있죠?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신부와 함께, 2탄 더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 문화예요. 사람 문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TV에 나오는 이런 귀신 얘기, 이러한 마술적인 얘기, 이게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밭과 같은 것이에요. 이 밭에다가 잡초를 자꾸 심어놓으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마음밭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 문화가 마음속에 뿌려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줄어지고 청년대학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연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는 모든 영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가 되는 이런 세상 문화, 미신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주팔자,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별 문제 없다가, 문제 사건이 생기면은 꿈만 잘못 꾸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문화, 미신 문화에 빠져들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미신 문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 이 사회 집단을 병들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악한 사람이 인간의 삶을 망하게 하려고 못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 풍조 배후에 두 가지가 공중건설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세상 풍속, 미풍, 양속을 빙자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모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신, 미신이라든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큰일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모든 마귀의 손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죽으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귀신의 힘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 주변에 무당이 있습니다만 무당은 두려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죠. 위생문화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타면 방송과 손을 잡고 권력자와 경제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경제인들이 무속인들의 자문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신과 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세상 현장은 악한 사상, 우상 문화로 가득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복음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세상 문화에 여과가 없이 흡수되거나 오히려 불우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확장할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돌아보면은 안디옥에 파송한 선교사가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섬의 영적인 상황을 오늘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가 처음 선교지로 파송받았을 때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부모, 형제, 고향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7절 보니까 구브로섬의 영적 상황을 잘 얘기하고 원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후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성 가운데 바보의 바예수라는 얘기는 예수의 자녀라는 얘기, 아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지난 성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박수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깨닫기에는 그 말이 더 어감이 올 거예요. 마술사는 우리가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차라리 박수보다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바예수는 마술사 박수보다는 구브로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당시 총독 서기후 바울 가까이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브로섬 전체에 어떻게 해요? 총독이 있는데 총독 곁에서 누가 무당이 자문 역할을 해서 전체의 악한 영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서기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갈급한 영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바울 일행을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종류죠. 현장에서 세상 문화를 확장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묶여있는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이라고 하죠. 이러한 영혼들을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사 엘로나라고 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무수업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죠. 늘 이 땅에 있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식구들이 못 믿도록 많이 가요. 적당히 믿으면은요,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간섭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반드시 누가요? 가족들이 막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너만 믿냐? 이런 식이에요.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가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면은 시집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한 동네에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라고 동네가 난리가 나. 우리 교회도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마찬가지죠. 복음을 막는 세력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는 세계 어디에 가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토속신앙,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복음을 확장해 나갔는가?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악한 영들, 방해, 복음 증거를 승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영적 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권능을 받을 수 없고 적용되어지지 못한다. 성령 충만의 영적인 방해, 우상과 미신문화를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신문화는 지식운동이나 윤리운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신 이런 부분 교육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식해서 전보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전보로 다니고 대학 교수도 구술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을 보고 구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이것도 해보죠 또 하다가 좀씩 웃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건 종교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 문화를 꺾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 그 설교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있죠.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기도를 해. 오, 교회가 난리야. 찬송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말씀도 읽고 막 하는데 어떤 집사님 차례가 돼서 말씀을 읽는데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눈을 지켜들면서 너는 안 믿잖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바로 믿어서 통회하기 시작했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큰 공이 일어났다는 어떤 목사님과 시골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영들이 압니다. 아이라도 압니다. 한마디 말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귀신이 들어오십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성령 충만이야. 두 번째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마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죠.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마귀를 피해. 성경 귀신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 나를 피해가야 되는데 내가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면 어떻게 사단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피하지 말고 대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게 마술사 박수무당을 주목했다고 했는데요.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세 번역을 보니까 노려보고 죄에 가까운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 사울은 박수무당 마술사 바예수를 똑바로 째고 딱 버티고 있었어요. 낙하는 역사한다고 복음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벽을 돌리고 도망가서는 안 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째려보면서 선한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녀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래 당당하게 악한 영을 향해 꾸짖었으니 근데 바울만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을 기도로 먹는 일, 영적 권세죠. 왜 성도들이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말고 모든 원수를 제거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덜 깎고 없으리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악한 명들을 꺾는 기도 명령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기도가 뭐가 다른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는 것은 아토피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자폐형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간청하는 기도. 명령기도는 뭘까요? 아토피로 되시는으로 끊어집시다. 자폐형을 되시고 끊어집시다. 이게 명령기도라고 하는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와 명령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신분을 깨닫고 나 이거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기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물고 먹는 조상신을 빙자해가지고 이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먹긴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전도의 문을 막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적인 기도를 하고 셀들이 전도팀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명과 묶임 나눔의 정답이 떠날지어다. 실제로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힘이 있으니 네가 매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지 않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이루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기도로 통해서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소경이 되어 그를 돕는 자를 찾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갈급한 영혼 종독 서기우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름을 사울인데 바울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됩니다. 근데 뜻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큰 자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 우리는 왜 사울이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꿨다는 의미 속에서는 혈관을 향한 헬라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자가 돼서 사실 바울은 큰 자거든요. 나면서부터 로마식인 것 같고 세고의 학부의 졸업생에다가 벌통적으로 왕족이고 부유한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그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안 되겠죠. 성도 위기 또 교회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크기와 사람의 숫자와 돈이라든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에 성도 위기가고 교회 위기가. 사실 저는 목회를 그래도 짧게는 짧고 길게는 길게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물건을 회복해 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수익 받을 수 있을 텐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 4명까지는 볼 수 없지만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교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대림동에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 쉴 동안에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결론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어요. 여인들이 여호와 증인 2시간이잖아요. 하나는 젊은 여인하고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은
노래는 한 분이 젊은 생짜를 데리고 다니는 훈련시키는 사람이야. 또 와서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전도 사람 그랬더니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에 검토를 하고 당신이 지면은 예수 믿고 내가 당신이 이끌어지면 내가 이루어지는 거겠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얘기 되겠습니까? 그때 이 양반이 지고 나서 한국으로 가잖아요. 더 높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는 변론을 통해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 그거 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창세전의 여정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오늘 여기 설교 바울과 같은 지혜로 또 권세 있지만 택정한 사람 갈급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고를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겸손히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음이 확장되는 일꾼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나는 큰 자다,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사울로서 주 앞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울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제일 괴수다.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크게 수익 받을 것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상이 가득하고 선악이 충만한 이 땅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자로 수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확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